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여 내게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보여주고 나의 대를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를 면류관에 예비함으로 곧 의시로 지팡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의로운 삶이 뭔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했던 거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그 말씀을 받고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의로운 삶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구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로 제목을 보시면 의로움의 경주를 하다. 되게 힘든 단어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로운 삶을 띠는 거라고 저는 줬는데 요즘에는 제가 특히 이런 뉴스를 보면 저희들이 의로운 삶이 뭔지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틀린 그런 answer들을 줘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충실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보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의로운 그 삶이 뭔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특별히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 부르심을 채우는 분이에요. 그 부르심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fulfill, 이렇게 채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7절에서 8절에서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저희들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이죠. 마지막 구절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데 항상 문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저희들이 이 디모데후서의 그 제일 중요한 그 theme을 얘기를 한다면 고난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른 theme은 항상 위로예요. 고난과 위로예요. 저희들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모든 이 챕터에서 한 줄씩 항상 고난을 얘기를 해요. 특별히 1장 8절을 보시고 2장 9절이랑 그 다음에 3장 11절이랑 12절을 읽어보시면 그 고난대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1장 8절에서 보시면 1장 8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 디모데 후서의 그 흐름을 읽어보시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위로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한테도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특별히 1장 6절을 읽어보시고 7절에서 보시고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선물과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성령과 능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 안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저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해줘요. 또 저희들은 말씀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믿기 힘들어해요.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치도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읽어보시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이 옳은 삶을 살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다 밑으로 저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거를 바라보라고 디모데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저희들도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이 디모데 후서를 비교를 하시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고난은 모든 사람들한테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에서 이렇게 피어가서 이렇게 뒤돌아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한테 오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5절에서 8절까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시작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하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5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저는 이 신중하여를 찾아봤을 때는 특히 영어로 얘기를 하면 be sober in all things. 여기에서 신중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면 술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안 취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저희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 옳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섰을 때 옳은 생각으로 쓸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 남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남들은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채우는 게 그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언제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2절에서 3절을 비교하면 반대예요. 바울한테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원하는 거를 따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시작하는 게 but. 항상 그 but를 얘기했을 때는 주로 바울이 썼을 때는 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저희들이 5절에서 그러나라고 쓴 거를 보시면 그 똑같이 3절에서 4절에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5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5절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모든 일에서 신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는 고난을 받으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되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고난이 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했다고 생각해요. 그 옳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게 옳은 말인데 거기에서는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제가 이 생각했을 때 조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저하고 컨버세이션 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어떤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대답을 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옳은 대답을 줬던 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냐 그 대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쓰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에요. 믿음에서 연관된 고난이에요. 저희들이 특별히 3장 12절을 읽어보시면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에서는 고난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모두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쓴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날 교회의 흐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옳은 삶을 사는 것보다 좋은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쩔 때는 부자도 되고 어쩔 때는 뭐 건강도 주고 뭐 슬픔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 그 이벤젤리컬 교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특별히 뜨는 교회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없고 차라리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안 맞아요. 말씀에서는 고난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 특별히 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며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이 고난은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마귀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일어나냐? 저희들이 그거를 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마스터스 칼리지를 다니면서 닥터 홀스텔이 이런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시험과 템테이션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시험과 템테이션의 차이가 뭐냐?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보면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들어봤을 때 템테이션이랑 테스트에서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시험을 봤을 때 결과를 보면 시험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템테이션을 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머르게 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템테이션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항상 고난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을까? 이런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멀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울도 항상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라라. 마지막에 보세요. 내 직무를 따라라.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그 인간성을 따르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의롭게 내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 근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이 흐름을 찾아보면 6절을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처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너도 봤지만 내가 이 모습을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모든 것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너도 이렇게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5절에서 6절 읽어봤을 때는 진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해요. 디모데는 바울이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계속 편지들을 읽어보면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런 1장에서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면 도망가게 되는 게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항상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요. 우리는 이 삶에서 좋은 삶을 살기 원해요. 다 좋은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여기에서 좋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그 상을 받는 것을 가리켜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바울의 이 마음을 봤을 때는 되게 힘든 편지했을 거예요. 되게 자녀한테 나를 보고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힘든 이런 메시지예요. 솔직히 저도 아버지가 제가 목사님 이렇게 되기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하냐. 저한테 그런 물어봤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봤을 때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힘든 얘기 했을 때는 주님한테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한테 이 사람을 진짜 테이크 케어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옳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당연히 못한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지만 바울을 따라하면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따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기에서는 전도자를 일을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장 2절에서 읽어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써 있어요. 어느 때나 말씀을 전하라. 저희들이 오늘날 보면 씨드를 뿌려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특별하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를 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라. 그냥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읽어버리면 그냥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쉽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쉬워요.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면 뭐 티켓 같은 것도 안 받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이 매맞는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 읽어보시면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을 하면서 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들어가요.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희들이 저희 상황에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면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비행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불구하면서 저희들이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남들이 나를 반대로 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6절을 읽어보시면 이 6절이랑 이 전도하는 것을 합치면 급한 일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왔지만 전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계속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하루 죽음으로 가까워지지만 저희들한테는 급한 일이 없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급한 일이 없어요. 저는 동부에서 살았을 때는 파이낸스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는 되게 급해요. 하루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언제 저희들이 물어봐요. 이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 저희들이 항상 물어보면 어제까지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급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다 이렇게 오니까 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다 그냥 뭐 내일 끝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내일이 오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다음 주가 오면 다음 달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삶 안에서도 전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간다고 알면서도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이라고 생각하고 next year까지도 생각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어떤 사람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울이 저한테 전하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에서 summary예요. 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은 그냥 목사가 목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섬기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직문을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쓴 것을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쓰면 그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다시 네가 채워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채워서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문맥을 보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이 디모데 후서 그 문맥을 다 읽어보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써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1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자기가 그 아포스토가 됐다. 그런 것까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4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됐을 때는 이 직문을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삶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항상 제가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 가리키는 것은 포인트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보다 너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 단어 저한테 이렇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만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어를 가리키는 것보다 라이프 레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바울을 읽었을 때는 저희들이 바울에 쓰는 것을 읽어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쓰는 것을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쓰는 것을 읽어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기가 멋있는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삶을 자기 목숨으로 가리키는 편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편지를 읽었을 때 우리도 그냥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는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항상 떠 있는 생각은 저희 가족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읽어보시면 목사가 가족도 이끌어 나가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집에 얘기를 하는 것은 가족을 얘기를 하면 자녀들을 얘기를 해요. 자녀 앞에서 이렇게 못하면 남들 앞에 어떻게 하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는 자녀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읽고 그냥 6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저희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끝까지 이 직모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도 버텨서 저희들이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시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행동을 따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서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서머리를 보면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이 6절을 읽어보면 이 5절이랑 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살아오면 어떤 약속이 나와요?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죽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특별히 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목사님들이 다 컨서베티브한 목사님들이 뭐 도널드 트럼프를 이렇게 보트하고 뭐 이번에는 뭐 바이든이 돼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데모크래트, 리퍼블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따른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그런 분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고난을 받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저희를 싫어하게 돼요. 누구를 뭐 도널드 트럼프 따라하면 당연히 반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면 리퍼블릭도 저희 싫어하고 데모크래트도 저희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를 따라하는 것보다 항상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일렉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를 보트를 해야 되냐? 제가 그 대답을 했을 때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게 되면 누가 따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돼요. 대통령은 저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대통령 때문에 저희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나님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보면 여기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저희들이 이 삶 죽고 어디를 가냐? 그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약속된 하늘나라라고 저희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저희들이 그 하늘나라를 봐야 된다고 약속을 이 5절에서 6절까지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가깝다는 것은 급해요. 너무 급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다 한 명씩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한 명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유예요,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이 보면 가족 한 명에서 everybody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그 조지 뮬러 그 오토바이오그래피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게 기회를 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더라고요.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전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대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끔 전도할 때 매달릴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 믿기 원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는 그런 리퀘스트예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달라. 그 기회를 달라고 저희들이 바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6절에서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6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하나님 일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5절에서 6절까지 보시고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 7절을 읽어보시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믿음을 지켰으니 저희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은혜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믿음을 지켰다. 근데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줬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끝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거냐? or 저희들이 진짜 이 믿음이 소중해서 어떻게 해도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저는 특별히 그 조지 뮬러 읽으면서 제가 한 분 더 읽는 분은 그 william 그 인디아 미셔너리 캐리 sorry william 캐리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읽었어요. 근데 william 캐리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읽으면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 마음을 가져서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인디아까지 그 신발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디아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항상 하나님한테 놀라운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바라라.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그맣게 믿게 되면 조그만 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준다는 것은 뭐 교회가 뭐 크게 되는 것보다 저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삶 안에서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합치면 저희들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한테 크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크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런 목사님들과 이렇게 선교자들 그런 거를 읽어보면 특히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제일 많이 좋아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책을 한 2개를 읽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저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을 것을 항상 믿어라. 받을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거를 받을 것을 계속 기도를 해라. 저도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싸움이에요. 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냐, or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주신다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보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7절을 읽어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희들이 하루하루 싸우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항상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겪이는 것 안에서는 저희들이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믿냐, or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못 믿냐는 거예요. 사탄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못 믿는 자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희를 못 살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생각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과를 찾아요. 하나님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감히 저희들이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저희들은 행동으로 따라하면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원하신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믿음이 어디 있고 저희 믿음이 누구한테 있고 저희가 하루하루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보고 있다면 바울처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믿는 자가 말씀을 안 본다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믿음을 주고 저희들을 세워주고 저희들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와요. 말씀을 읽게 되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말씀 없이는 저희들은 믿음 싸움을 못 싸운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 읽어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이스를 저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뛰었을 때 하나님이 달려가는 길을 저희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맡은 길을 마쳤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특히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에 밸리 성경교회 2014년도에 왔어요.
근데 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랑 지금을 보면 교회가 많이 틀려졌어요. 많이 틀려요.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더 많고 겉으로 보면 아 진짜 좀 커지는 교회다. 제가 오기 전에는 더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알라고 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처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로운 삶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저는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가 뭐 싫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떠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을 읽어보면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가 I guess correction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VBC에서 다 여기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시간 준 거에서 진짜 faithful하게 저희들이 지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다른 교회를 부르면 그것도 의로운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배울 것을 줬을 때 우리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는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남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나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교회 그때 한 2011년도에 저희들도 한 50명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일주일 안에 50명이 10명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명씩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 명이 나가니까 한 명씩 나가더라고요. 그냥 따라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한 명이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 교회를 보면 조그만 교회고 힘든 교회고 차라리 큰 교회 가면 부담이 없어서 큰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알고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나가는 것도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게 돼요. 그건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7절을 읽어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다녀갈 길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8절을 보면 어떻게 그 길을 마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 면류관에 예비됨으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모두 자에게도니라. 근데 여기에서 그 면류관을 얘기를 해요. 의로움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을 받은다.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두 가지를 합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것보다 그게
그 둘이 합쳐지면 그 면류관의 의로운 면류관을 이렇게 받는다고 저는 봐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그 면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제일 큰 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1장 6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물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시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에 있다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크라운을 얘기를 하죠. 그 크라운을 얘기를 하는 것은 특히 그 시대에서는 그 올림픽스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그 올림픽 대에서 그 뛰고 이렇게 그런 컴피티션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쓰지만 우리한테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삶 안에서 삶이 어떻게 사냐 그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의로운 삶을 안 살고 있냐, 그거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받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면류관 자체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바울이 항상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이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면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충만하고 저희들 안에서 그게 다 우리를 채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맥을 보면 자기가 죽어도 자기는 regret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바울의 삶을 찾아보시면 이분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따르라. 그러면 그분이 너한테 가까이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그냥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저희들도 이 삶을 살아오면 우리도 이 약속이 저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들어도 아멘 안 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선물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거기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의 모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게 그런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맞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바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약속한 것을 그거를 바라보면 모든 거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밸리 성경교회가 그냥 저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끝까지 지키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고난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밖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